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한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아멘. 권사님 목사님도 하시겠어요? 빚진 자 예수님 빚진 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인을 봐주소서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아유, 두 분 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에.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죠. 찬양을 들었으니 목사님한테 시간을 드려야죠. 찬양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이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를. 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가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록새록 아주 그냥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렇죠? 따뜻한 봄 날씨 같은데 그래도 봄이고 또 이렇게 만물이 소송하는 계절이 어느덧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목요성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컴퓨터가 수명이 다 됐는지 오늘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이게 꺼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한 30분 하다가 꺼지고 5분 하다가 꺼지고 지금 몇 번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실시간 송출을 동시로 이렇게 다중 송출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 녹화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실시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참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거기에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컴퓨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 저녁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찍으시면 돼요. 네, 항상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는 다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 뭘 원하느냐 그런 그 대답만 안 나올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답이에요. 거의 아주 엉뚱한 대답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재창조일까요? 새창조일까요? 찍어보세요. 새창조. 네, 우리 등불교회 식구들은 새창조가 그냥 재창조라고 하는 분은 없네요. 네, 오래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게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야, 우리 등불교회 예수능력 신유센터 다니는 분들은 뭔가 다르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냐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재창조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 틀은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어떤 뭘 이렇게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창조는 뭐냐면 재창조는 그렇고요. 새 창조는 뭐예요? 새 창조는 완전히 그냥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예? 만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재창조건, 새창조건.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뭘 주장했냐면 새창조를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또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또 이분은 재창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창조를 주장하는데 이거는 다 그냥 설이에요, 설. 그죠? 성경에 다 있으니까 어느 것이 잘못됐고 어느 것이 잘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피 튀기게 싸우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은 그냥 천년왕국론 가지고 막 피 튀기게 싸우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신의 성경 보는 그런 어떤 저기를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내 의견과 다르다고 예, 하면 안 돼요. 그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세대별로 이렇게 보통 7세대로 나누는데 그것도 또 성경에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설이에요. 설. 그거는 이제 주로 이단들이 이제 많이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게 볼 때 새창조인가 재창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알아두시고 재창조를 얘기하시는 목사님, 새창조를 얘기하는 목사님 다 오르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요거를 다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새창조와 재창조를 혼합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입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상식선에서 이게 왜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재창조적인 입장은 뭐냐면 기존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정결케 하고 회복하신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새 창조는 뭐냐면 기존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창조적인 요소와 새창조적인 요소를 함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견지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 그런 것이 또한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땅, 그런 장소는 완전한 다른 세상이든지 아니면 재창조와 같이 기존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아주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회복시킨다든지 그런 정도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참 힘듭니까? 예?
슬픔과 눈물과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 1절과 또 22장에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약속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요.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 많은 세상 여러분 떠올리고 싶겠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라나타 이걸 외쳐야 돼요. 마라나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따뜻해요. 여기가 좋아요. 놀고 먹기 좋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죄짓거든요. 죄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군대에서도요 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병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얼차려를 하는 거예요. 얼차려. 얼이 뭐예요? 정신 차려. 뺑뺑이도 시키고 그 체력 단련도 시키고 딴 생각 못하게. 우리 같은 목사들도 좀 시간 많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 작은 교회 목사는요 시간이 굉장히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대형 교회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뭐 어떤 교회는 5부 예배, 7부 예배까지 돼. 근데 물론 그걸 담임 목사님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각 부서들이 있고 막 그냥 상담하고 뭐하고 하려면 일주일 내내 또 뭐예요? 또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막 그러려면 정신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신 안 차리고 막 저기 하면 널널한 게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짓기 딱 좋거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뭐냐?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 마라나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전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 그 말씀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장차 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많은 이 땅에서, 수고스러운 이 땅에서, 눈물과 근심과 애통과 이런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거. 여러분 나이 조금만 먹어보세요. 아픈 것 투성이에요.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입니까? 수억, 수십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입이 시원찮으면 못 먹는 거예요. 입맛을 잃어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를 만들어내면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로봇 시대입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로봇 산업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유수한 그 기업들이 다 무엇에 뛰어드냐면 로봇에 뛰어들어요. 지금 로봇 이전에 뭐예요? 전기차 지금 엄청나게 대세잖아요. 여러분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짧아요. 옛날 10년이면요 지금 10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발달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로봇가 옛날에는 어그적 그렇게 그냥 로봇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산업용 로봇 생각하잖아요. 그냥 로봇 팔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에서나 하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이 마네킹 인형과 같이 그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걷는 것 모양 인간이 행동하는 것 모양 그렇게 지금 로봇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미래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타워즈에서 그 키 큰 로봇 있잖아요. 그런 로봇가 지금 나와서 버젓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돈만 많으면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우주선 타고 달나라 구경해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로켓 달나라 구경시키는데 지금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신체 기관은 다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절염 걸려버리면 뭐예요? 인공관절 끼죠. 그거 안 썩어요. 이제 심장도요. 심장이 고장나면 뭘 껴요? 인공심장도 끼잖아요.
근데 그렇대도 여러분 언젠가는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죽음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수억 조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그걸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참으로 행복자예요. 에?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그 세상이 다시금 뭐 새 창조가 됐든 재창조가 됐든 죄가 다시는 있지 않고 깨끗하고 성결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라나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 이 세상 이상하게 요즘 뭐예요? 저 사람 꼭 시한부 재림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경을 끼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식 속에서도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재림을 믿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을 안 믿어요. 아니면 혹은 아예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어디 있어?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뭐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부처럼 단장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기서 거하시면서 완전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성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성경의 서론 부분은 뭐냐?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론만, 책을 읽을 때 서론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서론만 읽고서, 물론 서론만 읽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다 저렇다. 책을 봤는데 야 서론 보니까 진짜 흥미진진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저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얘기해요?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고서 그 창세기 1장 읽고서 서론 부분 읽고서 그 나머지도 다 읽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딱 읽어야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그러한 세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이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연합해서 사는 세상. 거기에는 죄악된 것이 조금도 없는 세상이에요. 자, 2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래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있을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시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쑥 내려와 가지고 뭐예요?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사 광야를 에덴 같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야와 사막은 황폐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삭막해. 그런데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원과 같은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해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일컬어서 흔히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 광야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거기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서 마냥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궁색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때로는 궁색한 것 사는 것도 유익을 줘요. 그죠? 유익을 줘요. 그러나 맨날 그렇게 살면 뭐예요? 발전이 없어요. 나아지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희망을 주기 위한 것,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 에덴 동산도 영화롭고 풍요로운 곳.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모든 고통과 슬픔이 딱 끝나는 거예요.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없대요. 없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겠대요.
이사야 25장 8절에 주께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맨날 슬픔 속에 있고 맨날 고통 속에 있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야죠. 할렐루야. 그 엔돌핀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몸에 아주 좋은 요소를 심어 놓으셨어요. 유익한 호르몬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올 때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독소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독소만. 여러분, 화를 엄청, 분노를 엄청 내면서 침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뱉어서 지나가는 개미나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놀았죠. 저도 많이 했는데, 왕개미가 지나가면, 조그만 개미든 뭐 저기든 왕개미가 지나가면 뭐 거기서 침을 이렇게 모았다가 뱉어내면 거기에도 막 호적되고 그러다가 개미가 죽고 나는데, 그 단순한 침과 도끼를 품은 침과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도끼를 품고 누구한테 뭘 화를 품고 내뿜으면 거기서 이제 침에서 침샘이 분비되잖아요. 그걸 누가 마셔요? 본인이 마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 침은 계속해서 분비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독한 침이 나오는 거예요. 독한 침이. 그러면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입에 계속 고여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침이 이게 입안에서 계속 분비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마시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죠? 안 그러면 그거 다 뱉어내야 돼요. 그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계속 입안에 침이 고이면 그걸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도끼를 품고 있으면 그 독을 누가 마시는 거예요? 본인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뭐 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화를 내지 마세요. 예? 독을 품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맨날 뭐 찾아가지고 뭐 만병통치약 예? 산삼 몇 뿌리 뭐 먹을 생각 마시고, 예? 적어도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한 마음만 가져도요, 그 사람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비하는 그 침이, 예? 유익한 균이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세균을 다 잡아내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 그 독을 뿜어내는 그 독침, 예? 악독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마셔버리고 있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명약을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께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으리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설교한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를 가도 쉴 곳이 없어요. 안식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길을 가다가 쉴 곳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을 주더라고요. 근데 인생길을 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지친 인생들에게 의자라니까요. 예수님은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쉼터라니까요. 그늘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번에 엄청난 살인사건을 여러분이 일어난 것을 봤잖아요. 선생이,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그 부모는 엄청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는 평생 살아가면서 눈물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 죄악이 많고, 이런 세상, 슬픈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처를 모른다면 그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안식처 얘기하면서 영원한 안식처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5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새롭게 하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보라. 그 다음에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들 가들에도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 나중에 천국의 그곳에 거할 때는 영원히 목마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계획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은 많이 먹어도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우리가 그 영혼들 불쌍해해야 돼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겉모습이 번지르르 해도 거지와 같은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삽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밖에는 네,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첫 가사가 여기 있네. 이 반주기를 저기 하면서도 제가 아이고 힘드네. 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더만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리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께로 오면. 그리고 나는 생명수다. 내게로 와서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침을 듣지 않으면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누가 왜 핸드폰 킨 거예요? 꺼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을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잃지를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패배자의 그 운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8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 딱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받아 들고 있어요. 손에 받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망증 걸린 사람은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핸드폰을 저 전환번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냐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도 그 핸드폰을 찾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데 이러면. 근데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식탁에 있는 거를 저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고 있던 애기를, 깐난쟁이 애기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애기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죠. 그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나 막 찾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지 마세요. 그게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매도 가장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좀 와닿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모님들 치매 걸리신 분들 이렇게 겪어본 분들 얘기하면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치매나 영적인 아주 심각한 건망증 걸려버리면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 악한 자,
두려워하는 자, 여기 보니까 뭐 어떤 자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365회라 그러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누가 나 쫓아온다고 두려워하고, 누가 나 죽이려고 하고 쫓아온다고 두려우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인생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거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해도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살인하고, 그러니까 흉악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행음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고소당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인 단체가 있는데 고소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뭐예요? 그 동기들이 뭐 카페방에서 뭐 이상한 걸 봐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세상은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동기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런 이상한 그림이나 사진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거 뭐예요?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못에 들어갈 자들. 예수님을 문의만 예수님의 문의만.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본 어게인 했냐? 그러는 거예요. 진정 거듭났냐? 이거예요. 선데이 크리스찬이냐? 선데이 크리스찬 뭐예요? 주일날만 그냥 달랑 교회 나오고, 어떤 때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빨리 뭐예요? 정말 참신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신자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성도. 최고의 최상급 명칭이, 호칭이 뭐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것들은 뭐 불신자들은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 둘째 사망,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날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리, 그것을 뭐예요? 천국에는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머니, 여러분 그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새 창조든 재창조든 여러분 이전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전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이긴 자는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긴 자, 우리도 역시 이긴 자예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사야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내려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온매무새를 추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의 종말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처신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귀중한 결실 얻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해주시며 물질 때문에 주일 못하거나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풍요로움을 아버지 미리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바르고 정직한 곳에 잘 소용되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일 모레죠. 부평에서 또 이제 세이브 코리아 인천 지부에서 이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가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각자 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에서 기도회를 갔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위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외로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아버지 이제는 정말 가운데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 이제는 거룩한 성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죄와 저주가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저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림이 없이 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 사라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이기는 자로서의 믿음을 살아갈 아버지 살아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저 영원한 분양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함을 약한 나로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동불교의 심령들이 이제 더욱더 능력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눈물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당의 문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용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맛보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등불교의 심령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안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전등과 같은 이 시기를 아버지 걸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되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버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나라를 아버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방송과 훈련사들이 아버지 우리 백성 아버지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송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는 국민들이 아버지 저는 새롭게 눈을 뜨며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아버지 저는 나라를 만들 새로운 나라를 아버지 건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부강한 나라를 아버지 믿음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자유의 민주주의의 나라를 아버지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이 속히 아버지 복권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속히 아버지 저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이제는 잘 살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하며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 발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그런 아버지 이제는 경제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 되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이제 군복무를 감당하는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저 북한이 도발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그 군부대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저들이 아버지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를 아버지 진구하며 저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동물교회 아버지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붙들림만 되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세우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주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불교와 예수능의 시위센터와 아버지 높은 방송과 높은 단지와 아버지 국제 높은 사회의 총회와 아버지 높은 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아버지 저는 여러가지 환경과 여러가지 아버지 여건들이 아버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환경을 충족을 여건 아버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주사 하나님 더욱더 주의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그곳에 속한 아버지 귀한 사역자들이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또한 아버지 2월 15일날 전국적으로 아버지 이제는 또한 국가 비상기도회를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게 하여 모일 때 하나님 그 지역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나라가 회복되지는 것을 아버지 체험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 나아갈 때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아버지 그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저들이 안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역사의 현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양생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영으로 더하여 주사 하나님 이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들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아버지 그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자녀가 잘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더욱더 잘되고 영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이 짧아서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멈추죠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목요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